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라는 말은요 찬양하다라는 말이에요. 찬양하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다, 하나님의 말씀인 떡으로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떡으로 사는 이스라엘 사람, 바로 베들레헴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멜렉, 하나님은 내 왕입니다 라는 사람이 나오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다는 소리예요. 참 좋았겠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살고 또 자기는 항상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그 아내는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얼마나 참 좋았을까요? 근데 그 살던 사람의 시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해요. 사사의 말이 법이던 때. 근데요, 이거는 우리 사사기를 잠시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는 것, 내 마음에 합당한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망할 때는 자기가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고 이름은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시대적으로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때인데 그때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에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이 나의 법이 되는 것, 바로 그럴 때는 다른 말이 안 들려요. 무슨 말을 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법도의 기준은 존재하지만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도 복음으로 살리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알아.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왕이 되시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악한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흉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원수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만큼 그 범위 안에서 원수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큰 범주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흉년이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땅에 떡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가득한 베들레헴에 어떻게 흉년이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흉년은 육적인 흉년을 동반하고 정신적인 흉년도 동반합니다. 누구든지 흉년은 피해가고 싶지 흉년을 좋아하고 맞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흉년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이 흉년의 기간에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흉년도 힘이 들고 정신적인 흉년도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영적 흉년입니다. 영적 흉년이 들면 성경도 읽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말씀도 듣고 싶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도 하기 싫고 교회에 가는 것도 다 뜨악해집니다. 다 별로입니다. 무서운 흉년입니다. 그 흉년에서 웃고 떠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대한 진정한 관심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심령 흉년입니다. 누가 바른 소리를 해줘도 다 듣기 싫습니다. 다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려 같은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런데 뭐. 그래서 아주 그 마음을 완고하게 받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흉년이 풀리고 또 질병을 앓다가 치료가 되면 흉년이 풀립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한 단계가 더 높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가정은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은 찬송의 떡집에 거해야 되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서 지금 육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흉년을 피하고 싶어서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싶어서 그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없는 그 모압으로 가서 이민을 가는 겁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야 풍년의 땅으로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사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게 잘 이사를 안 가요. 뭐 전쟁이 났다든가 큰 기근이 왔다든가 또는 전염병이 돈다든가 이런 특별한 거 아니면 옮기지를 않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지역에서 믿던 자기의 신을 버리고 타 지역으로 간다면 타 지역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민을 가거나 어떻게 움직일 때는 자식 때문에 움직여요. 근데 이 사람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의 이름이 병약이에요. 병약이 말로는. 작은 아들의 이름은 낭비예요. 기련. 그래서 병약아 이 병약한 아들 그리고 낭비 투성이인 실패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기련이가. 그래서 실패한 낭비투성이의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부부는 남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내 왕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이랬지만 병약하고 실패를 데리고 지금 에브랏 사람인데 에브랏 땅을 떠나게 되죠. 자, 우리 2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아멘. 유다라는 건 찬송하다 이런 뜻이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에브랏은 뭐냐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풍성하다 다 좋죠. 예, 찬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풍성한 떡집. 그리고 아주 풍성하다 그랬는데 에브랏 자체가 또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을 찬양하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던 사람이 찬양도 없고 말씀도 없는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압 지방으로 갔더니 3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내 왕이다가 없어져 버렸죠. 모압을 가는데 하나님 내 왕은 무슨 왕이겠어요. 세상이 내 왕이 되버렸죠. 그러니까 그 남편은 죽었어요. 하나님 나 왕이다. 이제는 엘리멜렉 부를 일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내 왕입니다. 이거 부를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남았다라고 하는 언어는요.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주목해서 남은 것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십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가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이거는 두 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아들이 그 모압 이제 이방 지역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려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지 안전해요. 그래야 장인댁들이 다 그 모압 사람들이니까 어떻든 이 사람들과 연결의 고리가 있으니까 그것이 든든한 기둥이 되고 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야 이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실질적인 보호자가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겠죠.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많은 결혼을 했어요. 그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제 사위나라가 되고 장인나라가 되고 이 장인나라가 뭐 여기도 장인나라 여기도 장인나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리라 나를 보호하리라 해서 그 결혼한 여자들이 자기를 보호하리라 했지만 사실은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우상을 다 끌고 들어와서 아주 나라를 쑥밭을 만들어버리고 솔로몬조차 흔들거리는 그 상황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모압 속에서 모압처럼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 죽었지만 어떻게든지 우리는 회복해서 보란듯이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발버둥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흉년이 온 것은요. 그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세팅이고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 방법으로 피해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막 도망가고 또 뭐 이혼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에 이렇게 있을 때는 거기가 분명히 어디 유다 땅이거든요. 유다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찬양한다 메말라버리고 또 베들레헴이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찬양과 말씀이 다 있네요. 그런 기가 막힌 은혜로운 자리에서 할렐루야 2분단 다 일어나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고립된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남편도 정말 먼저 죽고 또 이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죠. 그리고는 10년이나 이제 그곳에 거주합니다.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까도 남편 뒤에 아들들 둘과 남았다 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아들들까지 다 남편과 아들들 다 죽고 이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혼자 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요 철저하게 고립된 나오미, 영육간에 소망이 없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그 베들레헴의 그 떡집에 떡이 없어 흉년이 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예수 믿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요. 이 일이 왜 왔을까? 하나님, 이 일의 원인이 뭡니까? 주님,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 베들레헴 전체에 다 그 흉년이 와서 물이 없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민 가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발빠르게 있는 땅을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빨리 모압으로 가자. 말씀 배부르게 하나. 찬양이 뭐 우리 먹여주나. 가자. 이러고는 갔어요. 그러나 점점 더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없어지는 거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러면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뭘 듣게 돼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돼요.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대. 베들레헴에 그렇게 어려웠던 지역에 아주 풍성한 그런, 여러분, 풍년이 왔다는 건 뭔가요?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었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기독교를 한 단어로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어떤 단어를 하면 기독교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고 그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지금 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다 잊어버렸어. 은혜도 잊어버리고. 근데 언제 잊어버리냐면 이사 가기 전에부터 물질. 뭐야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이거 어떡하지? 그것은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너희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된다. 너희는 나를 찬양하고 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라. 이런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그 역사를 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때는 엎드려야 돼요. 이때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피해버린 거예요.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내가 뭐 그 덕에 사나. 됐어.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피하면 피할수록 더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는 거죠. 두 아들조차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가 버리고 나온 땅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거죠.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니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6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돌아보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셨다, 방문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셨어요.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식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겠고 그냥 시큰둥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희미해질 때 그게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던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느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기근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거두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요 윗돌 빼서 아랫돌 보이고 아랫돌 빼서 윗돌 보이고 하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냥 잠깐 모면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나오미는요 영적 흉년을 육적 흉년으로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떡집에 떡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우리가 딴 데로 이사가자. 이사가서 어떻게 우리 그걸 먹어보자. 육신의 물질의 이런 육적 흉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풍년이 왔다. 그 소리를 듣고는 그 은혜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가 이게 영적 흉년이구나. 내가 영적 풍년의 땅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풍년의 땅으로 옮겨가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년을 맞으면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풍년을 맞게 돼요. 아니, 이건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풍년을 맞으면요.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주님 열어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난 삶이 윤택하게 보여도 그것은 징계를 받은 현실이에요. 징계의 현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두 자부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죠. 근데 이 두 자부가요 나오미네 가정으로 이사 올 때 시집올 때 그게 바로 개종한 거예요. 모압의 신을 섬기다가 이 집으로 시집 오면서 개종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줄 때 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그 두 며느리에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 데리고 가다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너희들 다 같이 갈 게 아니라, 왜냐면요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이렇게 존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더더구나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들이 가면 얼마나 어려울지,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의 남자가 두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아이들이 힘들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 나오미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며느리들에게 다 말을 했고, 그리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가 간다고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제 나오미가 자기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물질에 어려움이 오고 하니까 당장 물질 때문에 모압으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 아이들을 받자를 해줄 것인가? 도저히 이 아이들이 가서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그때 돌이키지 말고 차라리 나이 젊을 때, 어릴 때, 지금 이 사람들의 연령이 10대 후반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빨리 보내서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 나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야,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이 죽은 자라는 거는 그 남편들에게 참 잘했던 것 같아. 자기 남편들 말론과 기론에게 이 며느리들이 잘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우하신다면 그렇다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우하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대하시는, 선대한다면 어떻게 대하시는 게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게 가장 귀한 선대예요. 그렇다면 그는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 그냥 모압 땅으로 가. 그래서 거기서 새로 시집가, 재혼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선대를 받는다면 구원을 말하는 걸까요?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대했습니다, 이런 것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냥 이렇게 남편, 합당한 좋은 남편을 만나서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자녀도 잘 낳고 사랑받고 편안하게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선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미가요 자기 며느리들에게, 며느리들이 육신으로 밖에는 사는 것이, 지금 가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남자가 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할 남자도 없을 것 같고, 또 나오미 자신도 있던 땅 다 팔아먹고 왔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당장 룻도 가자마자부터 보리 추수하는 계절이라
볼이 이삭 주스러 나가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워서 어머니하고 같이 그걸 밥해 먹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거기서 스톱을 하는 거예요. 아, 얘들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냥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무엇을 뜻하냐면요.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내 이 아이들은 책임 못 져. 어떻게 책임지겠나. 그러니까 돌려보는 게 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책임질 수 있나요?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것도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나요, 여러분? 책임 못 져요.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책임을 진다면 정말 뭐 별거 다 해주고 싶죠. 우리 아이들 눈에서 눈물 안 흘리게 하고 싶고 모든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해주고 싶고 전부 다 내 머리 꼭대기에다 세우고 싶죠.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래도 자녀들이 그래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저 그것만도 참 다행이고 또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말할 때 그렇게 다행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지 그렇게 자녀를 내가 책임 못 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미가요 신앙이 지금 다 사실은 흔들해서 다 지금 신앙 까먹고 겨우 자기는 하나님께로만 가야지만 살겠다고 이제 그 아주 간신히 남은 아주 뭡니까 약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볼 때 뭐 나도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도 이렇게 내가 모압지역들은 원래 우상숭배하는 집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살겠나. 그리고 뭐 먹을 게 있나, 뭐 입힐 게 있나, 아무것도 누가 반겨주는 사람 있나, 왕따 당할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마치 나오미가 복음을 전한 것은 마중물과 같습니다. 나오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펌프할 때 마중물을 하나 퍼준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어. 우리도 하나님 만드셨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 이야기해 준 거는 마중물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도 반응을 해야 돼요. 나도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래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자기 아들들이요. 아들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너 결혼해서 재혼한 남편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사는 것에 대해서만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의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손해를 봐?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제 마중물을 부었더니 조금씩 반응을 하는 거예요. 두 펌프가 한 펌프는 큰 며느리, 한 펌프는 작은 며느리. 근데 우리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백성, 구원의 백성, 영원한 백성, 거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또 말을 하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이제 나오미는 그렇게 모태 신앙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와서 그렇게 모압에서의 하나님 없는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영적 소통할 수 있는 구역 식구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미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제는 아무도 반가워해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나는 그 백성을 떠났지만 다시 그 백성 속으로 들어가서 어찌하든지 그 백성에게 내가 모멸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또 아이고 나오미가 전에 이렇게 말을 해도 나는 거기서 그걸 다 밟고라도 나는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우리 며느리들 이 젊디 젊고 어린 이 며느리들에게 어떤 청년들이 이 며느리들을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 생각할 때 앞이 캄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르바와 룻은요, 그 며느리 중에 룻이 큰 며느리예요. 오르바가 작은 며느리예요. 말론이 큰 아들이에요. 기럐이 작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며느리들한테 너희는 가도 돼. 내 눈치 보지 마. 가서 시집가.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돼요. 내가 친정으로 가면 친정으로 간다, 모압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우상의 신에게로 다시 간다는 소리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자기들이 그 자유의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선택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마지막 선택은 자유의지로 자기들이 선택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주시고 빛을 비추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요, 오르바는 나중에 골리앗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낳은 골리앗의 어머니가 되고 아마도 그 오르바는 친정이 부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에 가면 모든 게 있으니까 당연히 가고 싶죠. 근데 이제 룻은 그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요. 아마도 친정이 가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르바가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가 그냥 너희는 가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나는 내 마음이 참 아프다. 이런 말을 해요. 오르바는요 울다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춰요. 한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한 며느리는 입을 맞추질 않아요. 자, 누가 더 사랑스러운가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는 며느리가 더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이건 이별의 입맞춤이에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이별의 입맞춤이에요. 근데 이 이별의 입맞춤은 어머니와 지금 헤어지는 거는 무엇과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헤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모압,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안타깝게 여기셨던 그 모압 백성에게로 도로 돌아가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전도를 해도 몰라도 마지막 결론은 본인이 그 마중물을 넣을 수 있지만 마중물을 받은 다음에는 이렇게 펌프질을 할 때 속에서도 이렇게 그 같이 맞장구가 나와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나 그때 우리 안에서도 주여 그러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자신도 그렇게 솟구치는 맞장구의 그런 그 생수가 쏟아져 올라와야 돼요. 근데 오늘 주님을 진실로 이제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우리 속에도 생수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요, 오르반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무슨 내 딸들아 뭐 되돌아가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남편도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 무슨 소리야? 그것은 계대결혼을 말해요. 그 이스라엘은 그 이제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형사 취수라고도 하고 계대결혼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나오미는 이제 자기는 더 아들을 낳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늙었고 남편을 못 둘 거야. 남편을 두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재혼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 남편감으로, 그러니까는 그 뭡니까?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키워서 장가를 보낼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계대결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고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남편 없이 너희들이 지낼 수가, 왜냐면 그때는요, 그 몇 번 말하지만 여인이 혼자 산다 그러면은 경제력이 없어요. 이 경제력 없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생기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없이 네가 어떻게 지내겠느냐. 그리고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나는 침을 당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난 너희를 보니까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제요 나오미는 죽든지 살든지 내가 유다 땅 베들레헴 가서 나는 살 거야.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거기에 있을 거야. 어떠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이렇게 결심이 돼 있어요. 나오미는. 그런데 며느리들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나오미가 늙었으니까 이제 시집갈 필요도 없지만 며느리들은 아직 처음뒤 젊으니까 이 세상을 너희들 어떻게 살겠느냐. 너희 시집가라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죠. 그러나 나오미도 믿음이 약해. 자기 혼자서는 하나님께 갈 믿음이 있지만 며느리들을 어찌하리요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래서 결국 오르반은 입을 맞추고 자기의 신들에게로 가요. 친정으로, 자기 어머니 집으로 가요. 그런데요 룻은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 거기 있을 것이고 어머니 죽음 외에는 어머니라도 안 떠나겠다고 그가 말을 하죠. 그리고는 룻은 따라와요. 그 어머니를 따라와요. 결국 룻은 다윗의 그 증조모가 돼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을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을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요. 참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가서 룻이 보리 주는 거예요. 아 믿음이 있는데 무슨 보리를 줘 남의 집 가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다 주시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고난도 룻이 겪어야 되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믿고 났더니 모든 안 되는 거 없이 다 잘 되기만 했나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넜어요. 왜 그런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신실하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붙들고 나아가고 결국 뒤를 돌아보니까 그 고난을 많이 당해서 눈물을 펑펑 쏟은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막 이렇게 쑥쑥 자랄 때가 언제냐면 모든 것이 넉넉해서 편안하고 배투투일 때가 아니고 우리가 막 그 고난의 빵을 먹을 때 그래서 고난 중에 그 눈물의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바로 서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흉년을 피해서 나오미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왔더니 더 큰 흉년을 만나버려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또 이번에는 며느리들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오미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은 또 다 열어주신 문제죠. 그러나 신실한 믿음이 되지 않았던 뿌리가 얕았던 오르바는 그냥 그대로 자기는 어머니 집으로 좀 가야겠어요. 하기는 그들이 이렇게 오다가 이제 나오미가 보지 않았겠어요? 오르바가 밤마다 홀짝홀짝 울면서 엄마가 생각나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너희 가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그들 중에서 룻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이 말씀을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